하나님께 주는 말씀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5절입니다. 구약성경 215쪽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5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삼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 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돕는 이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종들임을,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오늘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임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그들이 예언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기를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또 내 주장대로 하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간혹 보면 성령 받았다, 또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중에 간혹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언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함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걸러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말,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행동인지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이 예언을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셨는데 26절에 보게 되면 그 기명된 자 중 부름받은 사람 중에 2명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진영 중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영이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니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상황을 본 어떤 소년이 모세에게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다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느냐. 28절에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래요. 말리라는 겁니다. 모세의 지도권에 대한 어찌 보면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29절에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오히려 더 좋겠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 예언했으면 좋겠다, 다 선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정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또 이웃과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쓴다면 다 선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규빗 그러면 적어도 한 90cm 정도 되신다 보면 돼요. 높이가 한 90cm 정도 되고 사방으로 하루길입니다. 30km에서 40km 안 되는 정도의 그런 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가 몰려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금 메추라기를 몰아 오셨다라는 겁니다.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그랬습니다. 하루 밤새 이 메추라기를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2규빗쯤 된다라는 것이 메추라기가 그렇게 와서 쌓였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정도 높이 되도록 메추라기가 그들 진영 곁에,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메추라기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메추라기가 그들 진영에 쏟아져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날 하루 종일, 그 밤, 그리고 이튿날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모은 겁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오늘 만약에 시작이라면 오늘 낮, 오늘 밤, 내일 낮까지 이들의 메추라기를 모은 겁니다.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호멜은 요즘 단위로 따지면 한 드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를 모은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누구를 위했습니까?
자기들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메추라기를 거두고 모으고 하는 모든 과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메추라기를 발견한 때부터 그것을 거두고 그것을 잡아 널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하는 이들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어떤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먼저 감사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잘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에 신나했고 그것으로 만족해했지. 우리가 정말 기도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했는가? 때로는 안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는데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고 잘 먹으려고 하는데 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을까?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35절, 34절 보게 되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름의 뜻은 탐욕의 무덤입니다. 그들이 거기를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날 큰 재앙으로 죽은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욕심을 낸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낸 사람. 물론 거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욕심을 내지 않았느냐? 살았던 사람들은 욕심 안 내느냐? 그것까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날 죽은 이들의 무덤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들이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만족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설 때 그것이 욕심이 되고 탐욕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의 만나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욕심을 냈고 그것이 탐욕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거기서 죽어 무덤에 묻히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말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면 먹게 하셨겠죠. 그런데 먹을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먹었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는 거죠. 그건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탐욕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지금보다 더 잘 살지 마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세상적인 탐욕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길을 더 열심히 하나님 이끄시는 길보다 세상의 길을 더 힘써 살아가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탐욕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길을 걸어가는데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길을 감사함으로 오늘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새벽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우리의 눈앞에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채워지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말들과 행동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저희들이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과 또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세상의 거센 풍파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신 믿음의 반석의 권이 있어서 이 시대를 맞서 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